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 그 도리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실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참석했을 때 이루어진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위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3차 방문이 되겠습니다. AD 49년에서 50년경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AD 47년에서 49년에 완료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중동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그 소아시아 여러 지방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여러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외쳤고 또 구원은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도처마다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결과도 보고할 겸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초기 단계에서 할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느냐? 유대주의자들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해방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느냐 하는 이 중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보편 타당한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복음에 대하여 교회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를 내밀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신앙적 체험 등이 하나의 진리로서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적인 검증을 통해 객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복음 전함에 대한 이 증거를 했습니다. 제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그렇다 하여 주관적인 확신이나 체험만을 절대시하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른 신앙이 아닌 길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진리 되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을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로만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비진리와의 타협을 한다면은 이는 진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이 아사왕에 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타협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타협적이다 보니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도. 여호사밧이 비진리에 타협했어요. 그 결과로 어찌 됐을까? 아버지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그 아들 대에서 온 유다에서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하면 모르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우리 모두 각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진리,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종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이유를 든다면 저들은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혈통적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선민 사상. 예.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율법만 주장합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구약의 미완성된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 완전하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죄에서 나는 속죄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를 확실히 믿는다면은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율법만 주장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 부활을 불신하고 얽매여 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자막을 띄워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복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메모리를 해야 돼. 암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셔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정하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늘 암송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과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넉넉한 시간이면 함께 살펴보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의해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이신득이에 대해서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의 자기 변호를 보도하는 그 본론 말씀 전반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장 21절의 그 종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모습을 2장 21절에서 이제 종결을 합니다. 2장 11절로 14절에 이어서 이신득의 원리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고 율법으로의 그 회개의 부당성을 이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2장에서. 죄 많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율법으로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이신득의 그 원리의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까? 율법적일 때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약에 오셔서 단번에 구속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들으신 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복음만, 율법만. 자,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아멘. 이신득의 원리의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15절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식이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 구원 방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구약 시대에는 오직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은 것이냐 하고 물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자, 그거는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신구약 시대에나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입증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입었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범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살아왔었던 사도 바울, 그는 혹독하게 비난하며 율법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다해서 물리치면서 혹독하게 이 교인들도 야단을 치고, 너희들 그 법은 아니야. 내가 몸소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네? 지독하게 막 죽이고 막 그냥 사기가 말도 못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줬건만, 내가 자리가 비었다 해갖고 말씀의 뿌리가 없이 벌써 또 다시 흔들려서 옛날로 돌아가. 그거를 지금 이 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안간힘을 써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다. 율법주의자로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또한 히틀러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들은요, 극악무도 하잖아요. 이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 지셨어요? 그들의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였던 히틀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정죄 그리고 천상의 정죄를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바로 이 같은 범죄라는 거야.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나간다면은 주님을 죄인 되게 하는 일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오직 그러한 율법주의가 우리를 정죄와 멸망에 이르게 함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스스로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안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네? 나와야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지. 정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매일 무릎이 닳도록 무릎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딘가요? 누가 그랬더라?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갖고 모든 게 그냥 율법주의 그렇게 나가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처박혀 있어갖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정관념이 내 안에서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고정관념이 내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합니다. 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라는 이 말씀을 표현을 쓸 만큼 단호하게 율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나 자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죽었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까? 속상합니까? 뭐가 이제 막 내 안에 들어와요? 어떤 것들이?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죽고 없습니다. 죽어란 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그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고정관념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는 내가 너무 많이 배우고 박학다식하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담대합니까? 뭐 나는 보잘것 없어. 내놓을 만한 게 없어. 어떤 명함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항상 담대하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항상 고백해요. 내가 감히 말도 크게 못하고 수줍음만 타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저보고 어떤 분들 되게 막 카리스마가 강해서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거울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답이야. 이 세상 어떻게 승리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거는 내가 묻고 내 안에서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누가 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해피해지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자만이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 그러면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주님도 죽으셨었는데 죽으셨다가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순절과 연관되는 복음적인 말씀을 갈라디아로 이렇게 택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미션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